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그게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또는 기독교든 어떤 종교건 간에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념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멀리 내세를 바라다 보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현세지향적이어서 지금 현재 발 딛고 서 있는 땅에서의 행복 추구에 매달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신봉한다는 신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무엇을 빌 때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비는 것은 잘 보면은 열이면 열 현세의 행복을 빌지 내세의 행복을 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매우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본심을 종교적 경건과 종교적 열정으로 숨기고 영적인 듯이 행세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매우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도 종교인들의 이런 위선을 지적하고 꾸짖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인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종교화로 인한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의 타락을 우리가 경계해 왔습니다. IS라는 국제 테러 집단이 있죠. 최근 들어 거의 괴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서 더 위험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슬람 스테이트, IS,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폭력 세력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렬한 국제적 테러 범죄 조직이죠. 그들이 주로 자행하는 테러 행위를 보면 온몸에 폭탄을 두른 소위 자살특공대라는 인간 폭탄을 대상 지역이나 대상 건물이나 그런 것에 투입 폭파해서 살상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폭탄이 되어 자폭해서 죽는 이 자살 특공대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 테러 조직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봤더니 현세를 버려라. 그리고 죽더라도 그들의 위대한 신 알라가 저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준비해 놓고 너를 맞아준다. 이런 신념을 심어주는 정신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장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래요. 말하자면 내세 지향주의 이념을 심어주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인데, 정작 그 테러 집단들을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백이면 백 전부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내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괴수들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지극히 현세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현세지향주의를 종교적 경건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으로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양성하는 자살 특공대원들을 속이죠. 그래서 그 자살 폭탄을 자행하는 그 하수인들을 보면은 전부 속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에 속은 사람들. 중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우선 석유 자원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를 소수 독재 지배세적인 군주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중동 국가라도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족들 하면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 부자들 이거예요. 세계적인 거부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종교를 앞세운 지배계층이 그렇게 부자들이라는 것은 종교가 그만큼 내세지향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현세지향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단 이슬람교만이 아닙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이라면 그래서 멀리 내세를 바라다보는 가운데 현세의 행복과 영화를 도외시하고 오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 건물 세우기에 그렇게 열을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봐도 그 도시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화려한 건물들, 예외 없이 종교사원 건물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종교가 얼마나 현세지향적이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행복과 현세의 영화 추구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나 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런 현세지향주의를 종교적 경건과 종교적 위선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종교가 이처럼 현세주의적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이어서 또 물질 중심적이라는 것, 이것을 폭로합니다. 어느 종교나 그들의 신들은 현세의 행복과 영화를 추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인간들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들의 현세적 행복 추구에 동원되고 이용되는 하수인들이에요. 신들이 하나같이 허수아비들이란 말이에요. 이 허수아비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일컫죠. 구교권, 개신교권,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한낱 우상신으로 전락시켜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세를 도외시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세의 행복과 영화의 열을 올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조종되는 꼭두각시 신세예요.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의 상업이에요. 종교는 상업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걸 여실히 보죠. 또 종교는 정치 권력을 쥔 자들의 써먹는 정치 도구예요. 종교는 잘해야 문화적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사상적인 이념에 지나질 않아요. 종교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제작한 우상들이고 인간의 더러운 현세적 탐욕과 허영을 감추어주는 가면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집단을 지배하는 자들의 더러운 그 현세적인 탐욕과 허영을 신자들에게 속이고 숨기는 기만의 도구, 이게 종교의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신자들에게 내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현세의 행복도 전혀 주질 못해요. 그들의 신들 자체가 인간의 가공물인데다가 종교 집단 위에 군림하는 인간 괴수들의 허수아비들에 지나지 않고 꼭두각시들이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기만의 도구들인가 하면 또 그들의 본색을 감추어주는 가면들에 불과한데 그런 신들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교를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와 사회의 안녕을 언급할 때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다니죠. 우상을 멀리하라. 종교적 위선에 속지 말라.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오직 만군의 주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세상의 길들 안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이런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현세주의를 경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미래지향적인 신앙인들로서 현세적인 행복을 도외시하고 내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 신앙은 오는 세상을 내다보고 하늘을 우러러 땅의 것들은 다 포기하라고 종용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시편 128편에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성령께서는 시편 128편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수수하고 소박한 현세적 행복론과 하나님의 질박하고 평범한 이 땅의 평화관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128편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다 복되나니 곧 그분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자로다. 이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네 손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네가 먹게 될 것임인즉 네가 행복하리라. 양옆에 늘어선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네 자식들은 네 밥상에 둘러앉은 올리브나무 묘목들 같으리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되리라.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보내시리니 네 평생 모든 날들 동안 예루살렘의 선함을 네가 보게 되리라. 우리 그뿐인가? 네가 네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 깃들어 있는 평화를 보게 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게 되는 것, 이 얼마나 수수한 현세적인 행복입니까? 아내가 건강하고 건실해서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자식 많이나 잘 기르고 집안 살림 잘하는 것, 얼마나 소박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입니까? 또 올리브나무 묘목들처럼 생산적인 일꾼들로 쑥쑥 자라는 자식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는 것, 얼마나 수수하고 소박한 현세의 행복입니까? 그들이 또 어른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을 그들의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보고 죽는 것, 이 또한 얼마나 육신적인 현세의 행복입니까? 이 집 저 집 가정마다 다 같이 이처럼 수수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온 나라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관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평범하고 질박한 현세의 평화관입니까? 그런데 이 소박하고 수수한 행복을 잡지 못해서 사람들마다 너도나도 전전긍긍 아우성이죠. 이 평범하고 질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나라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8편 1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자는 복되나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현세의 행복론과 평화관이 하나도 특별할 것 없이 그토록 수수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질박한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 평범한 것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서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길들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우상신 취급을 하는가 하면 종교의 들러리, 종교 집단 괴수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기만의 도구, 위선의 가면으로 이용되는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실은 무엇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물질적, 육신적 행복과 현세적 영화를 추구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도모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 종교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종교로는 절대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현세의 것이든 내세의 것이든 행복과 평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손에 잡을 수 있게 되고 사회의 안녕, 나라의 평화,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종교가 가르치는 길을 걷지 말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매사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지난주 우리 성령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법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과 기준,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과 기준, 인간사에 개입하여 각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현 세상을 살아가는 지상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더 나아가 심판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잣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재판 규범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도를 적용하고 시행하실 때에는 첫째는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지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둘째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의 사람됨을 보지 않으시는 공평하심, 이것이 또 하나님의 법도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셋째는 행한 대로 응보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적 응보, 이것이 그분의 절대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넷째는 뇌물 받고 재판 굽게 하시는 법이 없는 공명정대하심,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랬어요. 다섯째는 심판 결과를 즉시 집행하셔서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시는 엄정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섯째는 모두가 죄 안에 있고 죄를 지었은즉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또 하나님의 법도의 선하심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연민과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자애로우심, 이것이 또 그분의 법도 일곱 번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런데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하시는 법이 없다, 그렇게 지엄하시다, 사람을 보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적 응보로 인간을 대하시는 아주 냉정하고 엄정하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비로우실 수가 있을까? 그토록 공명정대하게 심판하고 심판 결과를 그렇게 엄정하게 집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과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신다면 이건 이율배반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고 정의롭고 형벌 집행에 예외가 없으신 분이 만인을 죄인들로 보고 상대하시면서 연민을 품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이건 명백히 이율배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만약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데, 그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 위해 씌우지를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몸소 아들이 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셨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공명정대하심과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엄정하심 그리고 지엄하심을 잃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과 긍휼과 자비를 또한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의 문제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소하셨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면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편성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면 다시 사신 그분 안에 계속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밀착하여 그분과 한 몸 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말소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정당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죽음과 지옥을 면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죠. 이것이 성경이 명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신의 공명정대하심과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엄정하심과 지엄하심을 지키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잃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예수님의 입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오른뺨을 때려도 왼쪽 뺨마저 내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라면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누가 저고리를 빼앗고자 하는데 외투까지 선뜻 벗어주는가 하면 청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 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천대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전혀 특별할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터에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평범하고 소박하고 수수한 행복, 그 평범하고 질박한 평화를 이루는 것쯤 그게 왜 그리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가령 몸의 질병 같은 것을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아프신다면 그런 것 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왜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믿지 못해서 그냥 피식 웃어 넘기는 사람 많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그랬어요. 마물의 평원에 내리쬐는 대낮 뜨거운 태양 열기를 피해서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지난번 방문 때의 약속을 재다짐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때에 맞추어 다시 오겠다. 보라, 네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다짐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라가 장막문 뒤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당히 늙어서 세월의 암초에 부딪혀 있었던 터였고 여인들의 권리에 따라 있어야 할 것이 사라에게서 멈춘 지가 오래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으며 혼자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이미 늙어버린 마당에 무슨 기쁜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주인 내가 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무엇 하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는 주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무엇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2장 17절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주 하나님 통촉하소서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권능과 뻗으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그런즉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17절에서 말씀드리고 방침을 세움에 있어 원대하시고 일함에 있어 능하시나이다. 모든 자들 하나하나에게 그가 걷는 길들대로 주시고 그가 하는 일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려고 사람의 아들들이 걷는 모든 길들 위에 실로 주의 두 눈이 열려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4절에 가서 칼 때문에 기근 때문에 또 역병 때문에 도성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주께서 일찍이 이르셨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나이다. 통촉하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창세기 18장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질문을 하셔요. 보라, 나는 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즉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도 있느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그냥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자,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현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연한 척하는 육신적인 문제들이라면 도외시하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현세의 문제들에 그렇게 초연한 척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척 그러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비애를 메고 갔나니 그는 오직 우리의 범법 때문에 상하였고 우리의 패역 때문에 다쳤으며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에게 징계가 떨어졌도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치유되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한 영이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상의 현세적 육신적 문제들에 무관심하시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현세적인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개입하고 처리하셔요. 그것도 크신 권능으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시는데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피해를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채찍에 맞아 대신 아파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한 몸 되어 살지 않겠으며 어찌 그분의 길 안에서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면서도 도무지 이거를 삐질 못해요. 그리고 사라처럼 피식 웃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위대하신 분께서 이루어지시는 평화, 그걸 우리가 어찌 걷어차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평화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부 또한 성경의 행복론, 하나님의 평화관만큼이나 지극히 현세적인 당부예요. 영적으로만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생각과 감정으로나 또 말과 행동 같은 육신적인 면에서도 완전해지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완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완전해지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완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지 않게 되고, 마음으로도 근심 걱정 없게 되고, 상황적으로도 위험에 처하는 일 없이 매사에서 무사하고
매 순간 안전하게 됩니다. 지극히 현세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혼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에서도 완전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해지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몸의 건강, 물질의 넉넉함,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상황적으로 무사함, 안전함 등이 어디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정말이지 저주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해주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패러독스다, 성경의 역설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고 계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치고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명령한다. 왜?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너는 단지 내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네가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결국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과 평안은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 행복론, 하나님의 이 평화관, 이것을 아까 묵상했던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도 다시 성령께서 이 행복론, 이 평화관을 또 한 번 개진하고 계셔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집을 아무리 지어도 헛수고다. 왜 헛수고가 되죠? 많은 돈 들여서, 많은 힘 들여서 집을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그 이튿날 홀랑 타버리면 헛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도 헛되다. 왜요? 원자탄 한 방 날라오면 도시가 쑥밭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요. 고통의 빵을 먹어도, 고통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뼈 빠지게 일하기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빵을 말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노략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렇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 친히 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 푹 놓고 잠을 자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시편 127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하러 괜히 헛수고하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굴굴 잠이나 자자.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젊어서 자식들을 낳으라. 젊어서 얻은 자식들은 화살통의 화살들과 같다. 막강한 힘을 지닌다. 젊어서 얻은 자식들은 내가 나이 들어 힘 다 빠져도 그때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장수들이 되어 있어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이 빠져 있을 때 그 자식들이 나서서 식소를 먹여 살리고 나라를 지킨다. 또 젊어서부터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면 낳은 자식들의 수가 그만큼 많을 테니 집안도 나라도 화살 가득한 화살통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사들을 통해서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지,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사랑하시면 그로 하여금 젊어서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힘이 되어서 지은 집, 그 자식들이 세운 나라를 지키도록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주 현세의 일들을 통해서 인간을 도우셔요. 자, 그렇다면 사정상 늦게 장가드는 바람에 젊어서 자식 낳지 못한 사람, 늙어서 자식 겨우 한둘밖에 두지 못하였거나 아예 자식이 없거나 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사람 애당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셔서 장가 늦게 들고 자식 일찍 낳지 못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렇더라도 내가 늙어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다고 하자. 그래봤자 이미 때가 늦었으니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받는다 하여도 화살통은 화살 한 개에 없는 빈통 신세일 테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살 할아비에 90살 꼬부랑 할미가 되어도 자식 낳게 해주시겠느냐? 말이 그렇지 현 시대 100세 노인이 자식 낳는다는 거 이거 꿈에도 생각 못할 이적 중에 이적 아니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계 신문 방송에 토픽감은 될지 몰라도 그 나이에 얻은 자식 무슨 힘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이렇게 한정적이라면, 또 그분께서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 차라리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고 관념적으로 믿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느냐? 그걸 뭘 사실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항변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어찌 육신적인 태의 열매뿐이겠습니까? 태의 열매가 뭐예요? 태가 있으면 자식을 낳아야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자들의 몸에 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식 낳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을 낳아야 태의 목적이 성취되고 그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아니겠어요? 또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어디 태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태 말고도 손, 발, 눈, 코, 입, 귀, 머리, 몸통, 오장육부, 별의별 것 다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다 써먹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셨어요. 손으로 일하라고 손 주셨죠. 발로 뛰라고 발 주셨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마시고 오장육부로 섭취하고 소화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식 낳으라고 만들어주신 태로 자식만이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발, 눈, 코, 입, 귀, 머리, 오장육부 별의별 것들이 다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달성해 드린다면 이 또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 것이요,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일 것인즉 이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파수꾼이 졸지 않는 것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손발, 눈, 코, 입, 오장육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용사의 화살통처럼, 화살통의 화살들처럼 아주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현세적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되죠. 단 젊어서 얻은 자식들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젊어서 얻은 자식, 젊어서 일하여 얻은 것이 그렇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 오늘 해서 오늘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이 그렇다. 그것이 젊어서 얻은 자식들이에요.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그거 오늘 할 일 오늘 해서 오늘 이루어 놓은 것이야. 그게 젊어서 얻은 자식이야. 지금 그런 말씀이야. 주 52시간만 일해야 하니까 오후 5시만 되면 하던 일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컴퓨터 켜놓은 채 전기불 아예 꺼버리고 그냥 칼퇴근하는 거, 이거 능사로 여겨? 그러다가는 이미 때가 늦어.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화살 가득한 화살통은커녕 화살 한 개 없는 빈통이 되고 말아. 지금 그런 경고인 거예요. 화살 한 개 없는 빈 활 들고 있다면 그게 무슨 용사예요? 집 짓고 성벽 쌓고 망대를 세워도 화살 한 개 없이 빈 활 들고 있는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꼴. 그러니 적군이 들이닥치면 무너지고 짓밟히고 털리는 것은 순식간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들 하는 떠도는 이야기,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군사 훈련도 이제 필요 없다고,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화롭고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닥치는 진통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 위에 덮칠 것인즉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젊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씀은 닥쳐올 환난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서 매사를 미리미리 준비해 둔다는 뜻이에요. 현세의 행복과 평화는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세의 행복과 평화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바꿔 말해서 세상의 행복과 평화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을 쫓고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을 잡고 있는 사람, 그 평화를 이룬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참다운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의외로 많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평화를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아니면 참다운 행복, 참다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행복도 가짜, 평화도 가짜. 진짜라 해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길, 이 세상 패역의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의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해드린 도발적인 범죄였던가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것을 성령께서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셔요. 오늘 설교는 신명기 32장 이 말씀들을 한 목소리로 읽는 것으로 마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하늘들아 귀를 달라 내가 들려주리라. 오 땅아 내 입의 말씀들을 들으라. 내 기울이가 빗방울같이 떨어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약한 소채 위에 가랑비 같고 풀 위에 소낙비 같으리라.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공표할 것임이니 너희는 그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께서는 반석이시요 그분의 작품은 완전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들이 공명정대하며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패역이 없으시며 정의로우시고 오르신 분이심이라. 그들이 자신들을 변질시켰나니 그들의 얼굴은 그분의 자녀들의 얼굴이 아닌즉 그들은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께서는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 찼도다. 네가 살이 쪘고 네가 뚱뚱해져 비계가 너를 뒤덮었도다. 그러자 네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네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너희가 이상한 신들을 가지고 그분을 노엽게 하였고 역겨운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노엽게 하여 분노를 촉발하였던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너희가 희생대를 지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난데없이 나타난 신들, 너희 선조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들에게 그리하였느니라. 너를 낳으신 반석은 네가 아랑곳도 하지 않으니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망각해버린 것이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너희를 혐오하셨나니 당신의 아들 딸들의 도발 때문이었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나니 내가 너희에게서 얼기를 감추리라. 너희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내가 보리라. 이는 너희가 꽤나 말 안 듣는 새예요 속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식들이라 하시느니라. 내친 김에 마지막 43절까지 마저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셔서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품에 안겨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를 걷어차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인간의 지혜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저 무도한 반역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어리석음을 저희가 범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꽤나 말 안 듣는 세대다. 속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탄식하시고 너희들의 비참한 종말이 어떠할지 내가 보리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서 정말 얼굴을 감추시나 않으실지 겁이 더럭 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방자함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을 패역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이끌어들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저희들의 비애를 메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범법 때문에 상하시고 저희들의 패역 때문에 다치셨고 저희들의 평강을 위하여 대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로써 저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권능, 그 은혜가 저희에게 다시 유효하도록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 이 작은 교회 식구들 중 누구도 질병으로 아프고 물질의 공핍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누구도 세상 일 때문에 곤혹을 겪는 형제자매가 이 식구 가운데는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